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죠. 험한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기타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따라서 운지를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은 고난을 찾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골로새 교회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데마라고 하는데 고통, 고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 파도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파도스는 지나친 사랑의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성도들을 위하고 있는 지나친 사랑의 감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사랑만 있다면 7년이라는 고난의 기간을 며칠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웠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매우 좋은 여성이었는데요. 나는 술 좋아하고 담배 피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절대로 술 좋아하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짝사랑하고 있던 남자가요, 곧바로 그날부터 술하고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실직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대해야 할까요?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은요, 반드시 과도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 몰래 좋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랑은 반드시 과도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교회에서 과도하게 헌신하는 그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나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드는, 방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감옥에 결박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순교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 괴물 같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까 순교하게 되는 일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은 어떤 봉사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봉사도 힘들게 느껴지고 그 봉사가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제 아무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고난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골로새 교회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 진행자였던 데이비드 블링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며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고난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스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헬스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근육이 생기잖아요. 건강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요, 이런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면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어떤 공고의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앞으로 골로새 교회도 고난을 잘 견디는 가운데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될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래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된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모든 참음과, 자기가 사도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더 인내하고 참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된다면, 영적인 부모가 된다면은 더 많이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참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 삶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시 1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사도의 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의 특권이다. 영적인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하면서 권면을 하는데요, 그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나는 인내하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대할 때에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당해야 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강력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기회로 나에게 남겨두셨구나. 내가 강력하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기회로 나에게 남겨두셨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서 지식이 아니라 육체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 아는 걸까요? 내가 직접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을 지식이 아니라 진짜 육체로, 내 삶으로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인 갓난아기일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는 정말로 많이 참아야 하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지. 이제부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이제 내 자신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작품 중에 에케 호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림인데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림 아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고난받을 때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요,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강력하게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이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쿠노 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된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와 보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은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짜증내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모든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는 것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넘치는 은혜로 감당한다면요, 어떤 일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게 내가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지.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회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난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연합하셔서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